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와 실내악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다들 똑같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명절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대요. 너무 길었습니다. 저도 너무 길었고,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분의 얼굴을 뵙고 오늘 이렇게 한 주 만에 보는데 왠지 더 보고 싶더라고요. 더 보고 싶고, 더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 기간에 제가 참 많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기름진 것을 하도 잘 먹었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습니다. 얼굴이 좀 뿌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광대 쪽이 좀 많이 뿐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기름진 음식도 많이 먹고 또 좋은 음식도 함께 나누고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잘 나누셨을 텐데, 이 추석 기간 동안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풍성하게 잘 먹었다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맛있게 드시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가을 부흥성회 때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담대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기도, 그리고 기쁨의 헌신, 사랑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무엇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내가 도전을 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헌신과 도전과 기도와 그리고 섬김은요 불평의 모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믿음의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긍정적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라.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를 다닌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이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고 늘 불만을 가지면 그 신앙생활은 기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부르시기 전까지, 주님 나라로 이끄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앙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믿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사실은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하고요, 교회도 참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꼬여 있어요. 늘 불평불만합니다. 늘 부정적이니까 툭하면 실망했다고 그러고요. 툭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요. 툭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성도가 문제가 있다 그러고,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고 이것을 비판합니다. 정작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믿음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행복하지 않겠죠. 말씀을 들어도 기대감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도를 안 들으시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불행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내 안에 이미 자리 잡혔기 때문에 무엇을 듣든 은혜로운 설교를 듣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든 그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부정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1,000원짜리 지폐를 넣어서 콜라를 하나 딱 누르면 콜라가 덜컹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드리면 그만한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마치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10을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으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나오지 않으면, 투자한 만큼, 하나님께 투자한 만큼 소득이 있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신실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항상 두려운 존재로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 이제 아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스로 캥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냐면 혼날까 봐, 한 대 얻어 터질까 봐 불안한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요,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혼나지 않으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소망이 없습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저 성전뜰만 밟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미지근한 마음, 그저 그런 마음, 잘못된 오해와 상처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4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뭘 보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결같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만들 때마다, 무엇이든 지을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좋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31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했는데요,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요 너무나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의 이 원어 메오드 토브라는 단어는요, 그냥 좋았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벽하다. 영어로는 퍼펙트하다. 정말 완벽하다. 빈틈이 없다. 아름답다. 흠이 없다. 라는 표현이 이 메오드 토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라는 뜻이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존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요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연약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면서 너는 아름답고 완벽하고 심히 보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뭐라고 불러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만물의 으뜸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부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이거 모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꽃받침을 하면서 얼굴을 싹 들이밀어야 돼요. 그러면 순간 깜짝 놀라는데, 옆 사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구나.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덜 인정하세요? 조금 인정하세요? 완전히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좋으니, 내가 선하니 나의 창조물인 너의 존재도 선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원래 여자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지으셨는데 그것을 스스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몸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제3의 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강아지도 되고 뭐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멋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내 자녀들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스스로 원망의 길을, 절망의 길을 걷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개탄스러우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면, 비록 우리 인간이 이러한 교만과 불순종과 그리고 저주의 길을,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 이렇게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분 안에서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좋으신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어루고 달래고 때로는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은요,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저도 변덕이 참 심합니다. 오락가락합니다.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쩔 때는 또 저랬다가 합니다. 사람은 이래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이 심하고요. 도무지 잠시 후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선포를 할 때에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집니다. 이전까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대지가 끝날 때마다, 이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가슴에 2손을 얹으시고,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가슴에 2손을 얹으시고, 하울링이 뜨네요. 가슴에 2손을 얹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읽으시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함께 읽으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모니터 하우링을 좀, 하우링이 뜨네요, 목사님. 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성경을 이 66권의 성경을 딱 한 줄로 요약하면 어느 절을 대표로 꼽을 수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지만, 실수와 허물투성인 회생에 불과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창조하고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부정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존재이다.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것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존재다. 여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추석 때 잘 먹었더니 오늘 설교가 더 잘 되네요. 텅 이렇게 파워 있게 기름진 걸 많이 먹었더니 기름 술술 나오네요. 설교.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원래 죽어야 되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해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끔찍하게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구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이것을 이러한 정체성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얹고 우리 함께 앞에 나오는 화면을 함께 크게 읽으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주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의 삶에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아유 주여, 고난을 겪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러한 큰 고비를 주시고 일어날 수조차 없는 그러한 그 낙심되는 상황을 갖게 하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러한 질문을 들을 때마다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가끔 성도님들의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지금 막 닥쳐온 그런 고난의 소식들을 들으면 저도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정말 이것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과 또 저도 모르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이에 대해서 쉽사리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워서 때로는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답이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세요? 네. 안 그래 보이지만 색종이 찢은 거예요. 색종이를 다 찢은 거예요. 그냥 어떤 건 크게 찢고 어떤 건 조그맣게 찢고 어떤 건 쬐끄맣게 찢고 어떤 건 크게 찢고 막 이런 색종입니다. 여러분 색종이를 찢어 놓은 걸 볼 때 저게 작품 같습니까 여러분? 저걸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건 그냥 색종이를 찢은 거예요. 그냥 색종이 조각입니다. 작품도 아니죠. 그런데요, 이 조각들을 가지고 틀에 맞게 붙이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작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가면 어린이들이 이런 거 해요. 색종이 찢어가지고 저런 거기다 붙여요. 그러면 저렇게 예쁘게 나무도 나오고요, 예쁜 길도 나오고요, 예쁜 교회도 저렇게 탄생하죠. 자, 색종이 하나 이 조각을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조각을 가지고 붙이고 나면 이게 나무였구나. 이게 작품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구나. 이것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조각조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조각조각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들, 눈물 짓게 했던 사람들, 상처가 된 아픈 기억들, 그것을 조각조각 보고 그 단편만 보면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하나 붙여질 때에, 그 조각들이 하나하나 붙여질 때에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나의 육신에, 내 자녀에게, 또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끝자락에 가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인생을 딱 돌아보았을 때 그 끝자락에 가서 저 고난의 조각이 가장 필요한 조각이었구나. 저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 조각들을 보면서, 그 완성품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의 사람 요셉,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요셉이 취했던 자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나의 인생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인생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든 노예로 팔려가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의 조각들을 잘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다 불러주시고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나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셔서, 그때도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셔 주셔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셔 주셔서 이 어려운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그저 절망의 시간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무릎 꿇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내가 잊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지,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지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아니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적의 은혜를,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문구를 읽으시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확신을 갖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더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스예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요. 노가 뭡니까? 안 돼 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 이것은 너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마지막에 무엇인 줄 아십니까? wait.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이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오케이,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빨리 기도했을 때 빨리 응답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너무 뒤늦게 하실 때가 있다고 느낍니다. 바로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는 기도 응답을 진짜 빨리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빨리 아멘 나왔네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시간에 따라 늦으면 늦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빠르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원하는 응답이 다릅니다. 내가 원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라고 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 뭐 기도해도 되겠어? 기도해도 뭐 들어주시지도 않더만, 기도해도 뭐 나중에 돼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더만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널리 하십시오. 저는요,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저의 목회 인생에서 뭐 짧죠. 근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손해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 아직 덜 구했어, 너 더 열심히 구해야 돼, 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 더 바짝 엎드려야 돼, 너 더 간구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얘야, 너 지금 구할 것이 무엇이니 충분히 구해라, 충분히 기도하러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깍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yes 혹은 no 혹은 wait, 기다려라, 이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한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스를 응답하시든지 노를 응답하시든지 기다려라 하면 응답하시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세요. 깜빡하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과 목회자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성도를 향해서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물꼬가 되어서, 물꼬가 터지게 되어서 축복의 물줄기인 이 첫 번째 단계인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